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계속되어지고 또 요즘 미래를 내다보는 그 예견들이나 또한 뉴스 또 나오는 서적들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하거나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앞으로 비대면이 대면이 될 때가 온다. 그러면 심각한 참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학도 문을 닫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학자들은 대학의 절반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로봇이나 이런 자동 시설이 보편화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더군다나 요즘 자동차도 지금 무슨 가스를 통해 가지고 말하면 기름을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고 전기 자동차, 그 뭐 수소 자동차 되면 사실 많은 부품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택근무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은 사실 서울 같은 그 요지의 병일 빌딩들이 필요 없어요. 그때면 그 빌딩들이 다 지금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특히 제 4차 산업이 현실화되어지면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도 이미 참단체가 하고 있는 이 산업들은 그냥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컴퓨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단번에 수십조 벌어들입니다. 죽도록 고생해도 밥 먹기 살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계 움직여가지고 돈을 버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2차, 1차 산업 때는 사람들이 거의 노동하고 움직여서 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산업 구조와 경제 구조가 완전히 파괴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게 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고 은행도 문을 닫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고 병원도 문을 닫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속이 답답하지요. 자, 이런 시대가 오면은 분명히 이미 전도자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다 닫고 3재앙 시대가 오는데 정신병 시대, 영적 질병 시대 온다. 그리고 우리 후대는 다 무너진다. 이런 엄청난 4차 산업 시대가 오게 되면 재앙이 닥친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에도 여러 번 재앙이 닥쳤어요. 그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 재앙을 막은 인물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었다는 거. 그것도 극소수 렘넌트들이 말하는 애국을 통해서 전 세계 재앙이 들어닥칠 때에
그 재앙을 미리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애굽의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꿈 해몽 전문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렘넌트였어요. 그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 들어닥칠 이 가뭄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요셉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막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브레셋으로부터 전쟁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빌론에 들어닥칠 재앙들, 아무도 그 재앙을 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복음 가진 렘넌트 다니엘과 그 시대의 렘넌트들이 그 재앙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들어닥칠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1차 산업 시대에 있다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듯이 앞으로 기계가 모든 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기계 하나만 하면은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기계 혼자서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재앙을 막고 그 재앙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은 워낙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믿겨지게 되고, 정말 그런 시대가 올 거냐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의문을 캐시마크를 가지게 되는데 반드시 옵니다. 왜? 성경에 이미 시대마다 큰 재앙이 들어닥쳤는데 왕도 못 막았고 세상 서밋도 못 막았고 어떤 사람도 그 재앙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막은 사람들이 복음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 주신 렘넌트인데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위기가 기회였어요. 오히려 가장 큰 위기를 당할 때 세상이 그 위기를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가진 성도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고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지옥 배경 그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삽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굉장히 불행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 속에서 저들이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숨기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진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 인생의 해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리면은 이 땅에 왜 재앙이 잡힙니까? 세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사단, 죄로 인한 재앙. 분명히 우리의 배경. 이 문제는 오직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렘넌에게 주었고 시대 재앙을 막았던 사람들이 다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삼저주가 무너지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노예로 갔으니까. 그것도 형님들이 팔아서 노예 파는데, 그러나 요셉이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는 곳마다 살리게 보디발의 집에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왕이 너무나 고민 속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셉이 가서 그 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 세계에 들어닥칠 재앙을 요셉이 알고 막아서 살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4차 산업분야에서 심각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말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비밀 외에는 이 땅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절대 계획인데 그게 뭐야?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셉이 꾼 꿈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요?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예요.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은 이야 진짜 이 사무엘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 전쟁을 막았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전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스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도단상 운동도 결정 목적이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게 전 세계 소문났잖아요. 바빌론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던 다니엘 시청구, 그리고 거기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모여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앞으로 이 땅에 들어닥칠
그 꿈을 통하여서 일어날 세계를 다 알고 그들에게 왕에게 답을 주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다리오 왕이 고백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정말 그 만물의 주인이요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가짜라는 걸 고백했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에 소문나게 돼요. 여러분이요 제가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이걸 나의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나가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 막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 돼야 뭐요? 직장 보고만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하는 소입니까? 세계 보고만 하니까요. 아무리 재앙이 닥쳐서 관계없습니다. 그 조작 잡은 자, 그 누리면서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완전히 인생의 답이 나오고 결론 내린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게 인생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 생명 거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의 새 친구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생걸었어요. 스데반 죽을 줄 알고 이미 각오하고 그 모여있는 관원들 거기에 있는 지도 지도자들 앞에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 말하면 자기가 순교 죽는다는 알았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성경은 스데반은 잔이라. 그리고 그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계복음만 이루어졌다니까. 스데반의 역사를 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스데반의 한란을 인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최고의 선교사 전도자인 바울이 회개하게 돌아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짜 결단할 때를 잘 봐야 돼요. 어디에 내가 생을 걸고 결단해야 되느냐? 정말 이 교회에 내가 어디에다가 생을 걸고 결단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냐? 그걸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시대의 재앙을 막았고 그 삶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면 나라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면은 이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봤어요. 어떤 위기와 어떤 재앙에 닥쳐도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면서 시대를 살렸기 때문에 사사선에 들여다서 상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계없습니다. 저는 존 오나무의 그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4차 산업이 되면은 모든 산업에 큰 변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이 정말 산업 생명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에 성공한 거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존 워너메이커에게 계속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라니까. 그건 자기가 책을 읽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뭔가 노하우를 쌓아서 얻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존 워너메이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 최고하는 부자가 됐느냐. 자기는 그 사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상의 경제 동향이 30년 뒤까지 어떻게 이 세계가 이 경제가 흘러갈 것인지 파로노마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야말로 뭐죠?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앞으로 뭐가 온다 미리 아는데 뭐. 그럼 뭘 준비해야 되겠다는 아는데 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업에도 이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 알고 인생의 복음은 인생 답내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에게 이것을 인생 결론 내리고 거기다가 내 생을 완전히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예요. 포로 시대 렘넌트예요. 그 초대교회 렘넌트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바로 그 비밀과 은혜를 가진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약탈이 빈번했으며, 오늘날의 은행과 같은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자기의 보화를 땅에 감춰두는 예가 흔했다고 합니다. 추측하건대 보화의 원주인은 전란통에 실종되었고, 지금 밭의 소유주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어떤 농부에게 소작을 주었고,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소작인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밭을 산 뒤 보화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의 참 보화가 뭐냐?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성공이냐? 인생의 참 보화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알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다. 이 보화를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보화가 어떤 겁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화라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의 참 보화라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참 보화라면 인생에 참 행복, 안식,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참 보화라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해결합니까? 권력이 해결합니까? 명예가 해결합니까? 인생 성공이 해결합니까? 근본 문제 해결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서 영생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참 행복, 안식 못 줘요. 원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복을 회복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렇게 들었을까요?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 때문에 많은 지금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도적질하거나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 복음을 악용해서 심지어 목회자도 있고요. 목회자도 사기꾼 많습니다. 중직자는 쇠빌 있고요. 교회 이용해서 자기 뭔가를 달성하려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건 못 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줘봐야 가치를 모르는 거, 오히려 그걸 해코지하고 해치니까. 그래서 감추어준 이유가 뭐죠? 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줍니다. 숨겨두고 만약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동네 방네 내가 보화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지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도적 맞아요. 동네 혼란 일어나요. 난리 나요. 그래서 숨겨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참 약삭 빠르구나. 아닙니다. 소문 나보세요. 이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했다 하면 죽는다니까. 난리 나요. 밤에 언제 지도선을 모르게 도둑놈 와서 훔쳐갈 거 아니에요. 이게 소문나면 막 난리 온 동네에 막 싸움 나고 난리 난다니까. 어떻게 했으며 기뻐하며 발견한 자의 모습.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가치를 안 사람은 올인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발견한 자의 삶. 복음이 좀 약해서 그렇지 대구 지역에 정기만 장로님은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이분은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 다 들여서 교회 지었어요. 참 그런 인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 위해서 여러분 집을 잠보 잡혀가면서까지 헌금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영교회 제 신학교 동기가 잠깐 담임 목사를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정규만 장로님 재산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서영교회 혼자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얼마나 줬는지 그 친구가 얘기했다니까요. 정기만 장로님 그 약전 골목 그리고
그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참 보화를 찾아 소유하고 누린 자는 누굽니까? 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런데 이게 노력으로 안 돼요. 은혜로 돼요. 복음은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발견한 자는 반드시 삶의 결단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존 워나 메이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 직무장관 하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어떤 노비를 해서라도 그 한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니까는 주의 못 지기 때문에. 주의 뭐 하는데? 내가 맡은 교회, 내가 맡은 렘넌트 교사해. 내 이 사업은 부업이야.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야.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삶이 다르다니까. 보화를 누린 그 시간에 집중해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과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참 보화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자손 대대로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